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 말씀으로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베드로전서는 세상에서 환난당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다, 권면의 메시지다,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위로와 권면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두 부분으로 구성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그 앞부분은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이 끝나는 2장 10절까지입니다. 이 앞부분에서 베드로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세상과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가, 구별점이 있는가, 그 얘기를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부터 5장 끝까지에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바르게 확립되지 않으면 실천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바뀌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군인입니다. 제가 군인이라고 생각해 볼 때, 제가 군인이라는 정체성이 바르면 오늘 열심히 훈련하고, 그리고 작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군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바르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제대하는 날짜를 계수하는 거죠. 집에 언제 가지? 하고, 내가 과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고 늘 회의적인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어떠한 구별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2장 4절로 10절은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의 클라이막스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살피기 전에 1장 1절로 그리고 2장 3절까지 나왔던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셨던 본문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로써 정리해 드리면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교회는 환난으로 인해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세상에 뿌린 씨앗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뿌린 씨앗이 바로 교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교회는 고난과 환난 중에 있지만,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장래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공동체다,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거룩에 힘쓰는 공동체이고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곳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말씀의 씨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다, 이렇게 우리가 2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그렇게 크게 네 가지로 흩뿌려진 씨앗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고, 거룩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택하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러한 교회론에 대해서,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말씀이 나옵니다.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여기서 교회의 정체성을 돌, 특별히 산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돌이라는 이미지가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생소합니다. 여러분이 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돌에 비유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습니까? 근데 돌이긴 돌인데 또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좀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산돌, 돌에 비유한 이유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 8절을 제가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왜 돌의 이미지로 설명되었는지, 그것이 왜 교회와 연결되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6절 보십시오. 6절에 이런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이 이제 좋은 성경이면 여기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뭐 기역, 니은 이런 각주가 달려 있고 아래 편에 이사야 28장 16절 이렇게 참고 구절이 이렇게 달려 있을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돌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의 이미지를 어디서 가지고 오냐 하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어디서 가지고 오냐 하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는 곳에서 가져옵니다.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지금 여기서 모퉁이 돌은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석, 머릿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인데 지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지금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7절 보십시오. 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사도 베드로가 또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합니다. 아까 이사야서 28장을 인용한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모퉁이돌, 곧 머릿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퉁이돌이고 머릿돌이면 성전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기초로 연결되어서 세워지는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이미지를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8절 보십시오. 8절에 인용한 구절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이사야서 8장 14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성전이 되어주시겠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은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쭉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산돌이시고 그 산돌이 성전의 주춧돌이 되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전이 이루어져 가고 지어지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초석이 되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산돌이라는 이미지를 베드로와 억지로 이렇게 껴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죠.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해서 산돌은 곧 베드로, 그의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이다, 뭐 이렇게 이제 껴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6, 7, 8절에서 끊임없이 모퉁이돌, 머릿돌, 성전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기준이 되시고 중심이 되신다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것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왜 산돌인가? 그냥 돌이 아니고 산돌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돌은 무생물이잖아요. 그래서 산돌이라 하면 굉장히 사실 어색한 수식어입니다. 살아있다, living 영어로는, 그리고 헬라어로는 존타 이렇게 하거든요. 존타. 돌에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고 생소한 그런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중요한 개념 앞에 living, 살아있다라는 말을 붙이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소망 앞에 산, 소망 이렇게 수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 앞에 살아있고 지금도 항상 있는 말씀 이렇게 또 수식어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 소망 혹은 말씀 같은 중요한 개념 앞에는 living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싶어 한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수식어인 거죠. 하지만 이거보다 저는 이렇게 이제 강조를 위한 수식어라기보다 여기서 산을 살아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생명에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겠다 생각합니다. 생명에라고 할 때 이 존타라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혹은 부활한, 혹은 생명을 주는 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했을 때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생명인 동시에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산돌이라고 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주춧돌이 되십니다. 성전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건물마다 건물이 연결되어 성전을 이루는 것처럼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요. 그런데 그냥 무생물의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생명이 연결되고 그분의 생명이 이어지고 전달되어서 생명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화려한 건축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럽에 한 번씩 이렇게 여행을 가시잖아요. 여행을 가셔서 그 무슨 대성당 이런 데 가보시면 마음이 절로 이렇게 경건해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런 경건한 분위기를 내었을까? 하며 그 건축물 앞에 우리가 숙연해지고 겸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냥 그런 건축물이 아닌 거죠. 그냥 무생물인 돌이 그냥 건축 양식에 따라 연결되어서 지어진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는 앞에 안내를 서는데 어떤 분이 왔어요. 와서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는 신반포교회 별관인가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닙니다, 남서울교회입니다 하니까 건물이 너무 낡아서 옛날 건물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갔어요. 또 하루는 또 안내를 서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신반포교회 말고 남서울교회 다니는지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파이프 오르간이 너무 멋져서 그래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건축물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느낌, 그리고 그런 어떠한 우리한테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산돌이신, 생명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하고 중심을 딱 잡고 계시고 거기 손과 손을 맞닿은 것처럼 생명으로 연결된 성도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하는 것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요. 사도 바울은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잠시 인용했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서 또 교회를 같은 이미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무 비슷한 맥락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교회론, 교회의 정체성,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하는 것, 우리도 좀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과 같이 지어져 가는 이 교회의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두 가지 나오는데요, 하나는 신령한 집입니다. 신령한 집.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밑줄 그으실 수 있으면 밑줄 그으시면 좋겠어요. 신령한 집과 거룩한 제사장. 산돌로서 지어져 가는 그 교회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먼저 신령한 집이라는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신령하다, 집이다, 이것을 붙이면 거룩한 전, 성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춧돌과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신령한 집, 성전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속하게 되면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복락이고 기쁨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끝없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 하는 겁니다. 저는 잘 못 느끼겠는데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순절 그런 계통은 이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병의 치유와 귀신의 떠남으로 딱 이렇게 제한시켜 놓았어요. 그러한 현상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때, 아,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현상으로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는 그 순간,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 순간,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날마다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것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의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선하고 바르고 영광스럽고 의미 있고 신실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거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혹은 예수님이 기뻐하실 그 작은 어떠한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내 생명으로 인함이 아니고 내 속에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예수 생명으로 인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속하는 순간 그 생명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들어온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메마른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생명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신령한 전이다, 생명의 공동체다 할 때 우리가 정말 차치하지 않아야 하는 또 다른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 서로가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론을 공부하고 또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 지체의식을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다시 설명하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좋게 정리할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좋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회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지체.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더 깊이, 더 크게, 더 절절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와 지체의 차이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서로 떨어지면 그냥 단지 애석한 것이 아니고 생명이 끊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필코 사랑하리라, 기필코 연합하리라, 기필코 품어내리라, 그렇게 작정하는 곳이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자연인인 나, 혹은 교양 있는 나, 그거 절대로 못 해냅니다. 품어내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그거 절대로 못 해내는데 교회인 나, 교회에 속한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명, 예수 생명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그렇게 한 번 더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집이라는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특징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저는 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로마서 12장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 아시죠?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무엇합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몸만 왔다 몸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강조하시는지 아시죠? 저도 잘 안 돼서 그래요. 예배당에 딱 앉으면 순서가 착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1시간 10분 후면 목사님이 팔을 번쩍 들어서 우리를 축복해주고 마쳐요. 나갈 때 여간 우리가 집중해서 듣지 않았다면 그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씨름하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많은 날 중에 오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 내 일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예배가 내가 일생의 마지막으로 단 한 번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셔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죽을지 우리는 전혀 그 누구도 예상 못했어요. 156명이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생사를 그냥 달리해버려요. 여러분 목숨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인생은 절대로 자기의 생명에 자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해요. 30대 때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손이 좀 오글오글했어요. 뭐 그렇게 고생스럽게 사냐 그랬는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알면 알수록 그래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산 제물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것은 그냥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면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완전히 바뀐다.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인 교회, 예수님과 연결된 그 교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산돌이라는 개념을 보았는데요, 4절에 이 산돌을 수식하는 길고 긴 문구가 하나 또 나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왜 지금 사도 베드로는 굳이 보배로운 산돌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뒤에 6절, 7절, 8절에 나오는 그 모퉁이 돌의 이미지가 그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교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한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택하신 분이 계신다, 너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공동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원형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 교회의 모퉁이돌, 주춧돌, 머릿돌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역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과 환난,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또한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라는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핍박을 받는 이러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너무 움츠려들어 있고 눈치 보고 있고 욕먹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러한 일을 당하는 거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으로는 버림을 받았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으신 산돌이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어깨를 펴고 가슴을 열고 세상을 적극적으로 품고 복음을 전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핍박받고 어차피 고난당할 거는 뻔한 결론인데 우리가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베드로는 쭉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고 마지막 9절과 10절에서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9절과 10절인데요,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 일단은 4가지로 지금까지 설명한 개념을 클로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다. 무슨 말입니까? 만세전에 너희를 택하였다. 우리가 1장 앞부분에서 함께 살펴보았죠.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왕같은 제사장은 아마 그 다음 버전의 성경이 번역이 된다면, 개역 개정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 버전의 성경이 번역된다면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오역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에서 제사장이고 왕이신 예수님을 떠올리는데 사실은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왕을 위한 제사장,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고쳐 놓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왕을 섬기는 제사장, 우리가 오늘 서두에서 보았던 것처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삶으로 예배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바로 교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라고 할 때 우리 이 나라는 민족 혹은 족속을 말합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된 전혀 새로운 민족이 바로 교회인 거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우리가 선민이다, 이렇게 구약시대는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형성된 전혀 새로운 민족, 거룩한 나라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로 그의 소유된 백성,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한번 다시 지금 마지막에 정리해 두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방괄로 1번, 2번, 3번, 4번으로 정리하니까 문득 성경 퀴즈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우리 10월 10일 날 성경 퀴즈 제가 문제 낸다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성경 퀴즈의 추억이 떠오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1, 2, 3, 4번 이것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이 의미를 아는 교회로서 이 의미를 살아내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9장의 핵심은 이 9절의 핵심은 1, 2, 3, 4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계속 연결이 됩니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핵심은 너희가 무엇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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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분의 아름다운 영광, 그분의 덕을 선포해야 한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핵심 구절을 딱 만나면 역시나 교회는 기승전 전도로 끝나는구나 하고 마음을 무겁게 여기실 분이 여기서 한 2분 정도 고개를 끄덕거리셨는데 네. 무겁게 여기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교회됨을 담대하게 선포해도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이 악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는 생태적으로 자꾸 가슴을 이렇게 움츠리고 눈치를 보고 배려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그 자랑스러움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분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가슴을 쫙 펴고 너희가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민족입니다 라고 선포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움츠러들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 것, 그것은 단지 나의 선택이고 나의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하여 여러분을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심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교회야, 우리는 교회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며 살아가는 교회야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에 속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2가지, 성전된 우리 또한 거룩한 제사장 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